영혼들의 거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 참 장막을 세우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가려고 그래요. 첫 시간에 계시록 7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서 입은 셀 수 없는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그 앞에 보면은 종려가지를 들고 그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죠. 또 내가 물어볼 게 아니라 읽어야지. 내가 그걸 다 안 읽어가지고. (7장) 예, 9절에 나왔죠. 이 일 후에 12,000을 계수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는 구약의 그 절기율법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초막절 절기에는 이제 종려주일이다 그래가지고 한 주 동안을 자기 각자의 장막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 마당에다가 성전 광장에다가 그 초막들을 이렇게 천막을 쭉 쳐놓고 나서 뭐 주로 이제 종려나무 가지, 그 보드나무 가지, 이제 여러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덮개를 해서 그 안에서 가족이 생활을 하는 절기를 7일 동안 지켜요. 그거를 종려주일이라 그래, 종려주일. 그래서 이제 초막절 절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막절과 장막절이라는 용어가 약간 구분이 되는데, 초막절이라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기간은 초막절을 익힌다 그러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몸의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 장막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말이니까 몸의 구속을 받아서 하늘의 장막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모든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은 그 초막의 한 재료가 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나 초막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 위에 거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신령해도 나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거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로 건축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각 사람은,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 건축될 재료로 다듬어지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말인 것이지, 내 혼자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나 혼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신약에서 가르칠 때 보면, 구속받은 성도들을 구속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세워지게 하려고, 주님의 교회로 세우려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지, 내가 주님의 교회는 아니다 말이야. 나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한 지체일 뿐이죠. 주님의 몸 안에 있는 한 지체예요.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한 어떤 부분의 재료라는 뜻인 것이지, 내가 곧 하나님의 모든 성전을 완성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을 너무 지금 소홀히 여기는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라고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빛이 충만한 성도들로 건축된 교회라는 말인 것이지, 나 혼자 해를 입은 여자다 이러면은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이제 그 여자가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사상이 지금 개인적인 구원 얘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독선적인 신앙으로 자꾸 오류를 범하게 된 거예요. 원인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계시록에 또 나오는데, 그 여자는 기독교인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영들의 옥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단체, 체제, 기독교라고 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악령들의 옥이고 귀신들의 처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악령들이 옥이 될 수도 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천국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지, 내 혼자 천국이라든지 내 혼자 지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막 해다 나가다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이루지 못하게 발현이다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 김영재가 너무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글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이제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을 읽고 부분적인 설명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장막 안에 들어온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큰 환난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을 때 그가 그때 주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를 하던 증인들을 그 말을 듣고 그때 그들이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승천을 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을 거예요. 때늦은 후회죠. 이제 이것은 눈물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말이 이제 주된 의미인데,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큰 환난을 경험하게 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환난을 사람에게 보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객관적으로 보면 심판하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은, 복음을 알면은 돌이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은 자신들의 영혼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신앙을 했어요. 대대로. 그 시편 90편 이런 데 보면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처단 말이야. 또 주님을 거처로 삼는 영혼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미리암의 노래를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이쪽으로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를 삼으려고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처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면 상호 안에 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는 남편 안에서 거하는 거고, 남편은 아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원리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가정도 똑같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따로 살면은 상호의 거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집을 세울 수가 없죠.
예. 이런 원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집이라고 이렇게 신앙을 하였는데, 온 우주에 충만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장막이요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소망은 만유의 주제시며 만유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곧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라는 것을 신앙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 이건 이제 만유다, 새로운 만유다, 골로새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주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집이죠. 그래서 우주라는 말 자체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우주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구속하신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우주는 그리스도인데,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거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상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용한 말씀에서도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컨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입었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섬기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 해와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해주겠다, 이 말은 해가 노하여 그들을 뜨거운 기운에 상하게 했다라는 것은 큰 환난을 경험하게 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해가 진노를 했다라는 말은 뭐 7배로 뜨겁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해가 7배로 뜨겁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로 바꿔졌다 그 말이잖아요.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비는 내리지 않고 해를 막 7배나 뜨겁게 하면, 이런 것이 다 상징이죠. 하나님은 왜 노하시겠어요? 돌이키라는 뜻이단 말이야. 돌이키라는 뜻이다. 나를 받아들여야 너희는 산다라는 의미로 이게 해가 7배로 이렇게 막 뜨거운 것을 경험하게 한 거, 이것이 큰 환란이에요. 그런데 김기태 형제는 큰 환란이랑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오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마지막 은총을 베푸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뜻인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큰 환란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개인이 생각할 때는 고난을 엄청나게 당한다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돌아서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도 다 삶 가운데서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것이지, 우리 오른손에 뭐 이것저것 쥐어져 가지고 모든 이 세상 살만한 세상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내 꼬봉 내오고서 막 뿌리고 다니고 할 정도 되면은 잘 안 돌아와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도 돌아왔으면 뭐 이것은 뭐 금상첨화고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지체들도 앞으로 그냥 손에도 좀 쥐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예. 주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도 해주세요. 두 가지 다 주세요. 또 하세요. 뭐 그럼 이제 주님 마음대로 주셔야 될 필요가 있으면 주시겠죠. 그거야. 그러나 대부분은 시편 기자들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땅에서 기업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누리고 할 거 다 누리고도 그 후손들에게 땅의 하나님의 그 재물을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주는 자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땅에서 우리 그냥 먹을 것 있고 마실 것이 있는 것으로 감사해가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 그렇다고 다 어렵게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난 절대로 우리 지체들 어렵게 살라고 나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없으면 도둑놈만 가져버리잖아. 난 사람이 부대끼다 보면은, 그러고 그냥 원망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안 되죠. 은혜가 사라지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큰 환난을 왜 보내셨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 편에서 그 영화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대환난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은 오른손에 뭐 쥐어준 사람들은 할렐루야지 뭐. 그러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고 세상의 현세에서 오른손에 뭐 쥐고서는 막 휘둘러대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 좋은 세상이고, 그래서 날마다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를 받을 때가 오지 않는다면 왜 신앙을 하냐고. 뭐 때문에 뭘 소망을 두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이 너무 짧다고 난 판단하고 있어요.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깨달음이 것까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용한 말씀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입었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섬기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해가 누하여 그들을 뜨거운 기온에 상하게 한 것은 큰 환난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했다는 뜻이며,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말인 것이지, 그냥 심판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보내도 다 그분이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환난을 보내는 것이지, 무조건 오고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주마, 최종적으로 기회를 더 준다, 이런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다른 열기라고 표현했는데, 또 다른 뜨거운 것들에 이제 해를 받지 않는다, 상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추수할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는 열 처녀가 다 자거나 좋은다고 그랬죠. 그때 자거나 졸기 때문에 신앙을 깨우게 하려고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에게 너희는 깨나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그런 악령들의 역사,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뜨거운 기운으로 사람들이 시달킴을 당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큰 환난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부르심이다. 이 땅에 남은 너희는 다 나한테 이제라도 돌아서라.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줄 때도 돌아서지 않으면 염소무리가 되면 꺼지지 않는 불에, 영영한 불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단체적인 어떤 영들의 처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이 그것이 아니잖아. 지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그 안에 들어갈 단체적인 수가 차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느냐고.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을 주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나,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은 이것이 영지주의로 빠졌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신령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인 그 온전한 구원을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되는다라는 것은 인본주의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본주의단 말이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신본주의인 것이지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투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처럼 마지막으로 남은 교회가 추수 때가 되었지만 다 자거나 졸기 때문에 신앙을 깨우고 이기게 하시려고 짐승들을 동원하여 신앙적으로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며, 그때 이 땅에서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자들이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짐승의 박해를 받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거룩한 성에 빨리 들어가서 기업으로 받는 것이 새로운 우주를 상속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아담 세계의 우주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이것이 너무 굽이 지금 안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거룩한 성에 들어간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찬물 한 그릇이라도 공개한 자들은 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는데 결국은 어떤 무리 가운데에서 즉 말하자면 해를 입은 여자 가운데에서 양육을 받을 거냐 큰 음력 가운데서 양육을 받을 거냐 단체적인 구원 얘기 이제 단체적인 심판과 단체적인 구원 얘기에 대해서 너무 내가 보기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해. 한마디로 그냥 개인이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그 어머니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있는 120명의 각 성도들의 문제와 120명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사랑 안에서 교회로 세워져서 단체적인 그 무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 생에서 이방인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입었으니 그들이 지자들 선지자들을 공개한 행위가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은 것을 일러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로서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고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구나 라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취했으므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근거가 됐었던 것이죠. 그 매개체 다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마지막으로 환난만 보내는 게 밖으로는 환난을 보냈지만 내적으로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파송해서 외친다 이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환난도 보내고 은혜의 때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이루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진리의 증인들이 박해 중에서 그런 사명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뭐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뭐 찾아봐주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배고플 때 뭐 먹을 것 갖다 주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영혼을 그들이 말이 맞다고 자신의 영혼을 갖다 주는 게 먹을 거 마실 거 다 공개해 주는 거잖아요. 최고한 사랑이라는 게 배고픈 사람 먹이고 목마른 사람 마시는 게 최고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난 가끔 그 얘기하지만 뭐 진리의 증인들이 암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다 배부르고 뭐 목마르지 않고 뭐 그렇다고 사랑 받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해도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는데 뭐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 받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시대의 증인들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그들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요.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은 저 이단 나왔으니까 저보다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속으로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속으로는 아니야 그 사람 말이 더 맞은데 하지만 약해서 공개적으로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이렇게 광포를 하지를 못한 거지요. 그게 한 발 늦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 편도 아니고 이 편도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 볼 때는 그 편인 것처럼 하니까 살려놨을 거 아니겠어. 상황이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그루터기다 그래요. 다음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예언된 큰 환난을 경험하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심을 받은 자들이며 계시록 6장 말미의 경고와 같이 진노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서리요? 그랬는데 이들만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해나간 얘기예요. 이제 충분히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간 내용 이해하셨죠? 자, 이들은 사람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주님께 그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것은 너는 오른편 양으로 라고 판단을 받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오른편 양으로 이처럼 분별이 된 자들이니 그들의 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으나 특히 증인들이 살아생전에 권할 때 복음을 믿지 않고 큰 환난을 경험할 때 증인들의 예언이 지금 역사상의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뒤늦게. 그러니까 인제사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이제라도 마지막 큰 환난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돌아왔으니까 난 널 사랑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랬어요. 장막을 쳐주셔가면서. 그러므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며 그 장막으로 모아서 목양하시되 영생하는 양식을 먹이시고 마시게 해주며 그 일을 하는 것은 땅에 인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 중에서 목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목양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왕이라고 그래요.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서는 땅의 왕들이 있고 땅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 1000년 동안의 모든 양무리에게는 해의 진노나 악한 천사들을 보내서 영혼의 상처를 입히는 다른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예언된 그 1000년기의 지상세계의 상황이니 지난번 질문을 들어보니까 1000년왕국 동안 이 세상 나라는 어떠냐 그러는데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안 살아봐도 모르겠고 그러나 지금보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간들이 두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더 발전해 있을 것이다. 인간 세상 나라는. 나 이거만큼은 짐작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써있지는 않은 말인데 그래 짐작하는 말을 또 함부로 자꾸 했으면 안 되지 또 그것도. 그러나 분명히 그 인간 두뇌가 더 퇴보될 거라고는 난 믿지는 않아요. 점점 더 발전하지. 그래도 지금과 같이 타락하지는 못한다. 왜? 환난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그 육신의 마음속에 악기들을 다 갖다 몰아 넣어놓고 나서 철장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감히 악령들이 나와서 활동을 못한다 이거예요. 반기를 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되는 통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기간이 차야만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어린 양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영세 세세토록 왕노로 사는 이제 그 1000년 후의 세계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예언된 그 1000년기 지상세계의 상황이니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힘으로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인간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어려움이 없겠죠. 당연히. 응? 하나님의 해도 진노를 하지 않고 다른 모든 뜨거운 것에도 상함이나 해함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인간 나라가 살기가 좋다는 뜻이요 나빠진다는 뜻이요 당연히 좋아진다는 뜻이지요. 이것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육에 속한 사람들 그 오른손에 무언가 쥔 사람들은 그들이 판치와죠. 그들이 판을 칠수록 윤회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가면서 제단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 차라리 나 일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더 이상 막 그냥 사는 게 원치도 않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은혜다 이거예요. 그게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들은 이 생에 살아서 세상 나라의 약물이가 될 것이며 이들을 위해서 교회 중에서 빼내신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셔서 약물이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오늘날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장막이 되어주셨죠.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장막을 쳐줬다, 천막을 쳐줬다라는 말을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그게 그대로예요, 그 말이. 야, 약물이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중의 목양자들을 통해서 목양하실 것이므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주님께서 먹여주고 마실 것을 주시고 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공급을 해주신다라는 말인데, 실제 우리들을 지금 주님이 영적인 공급을 해주시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어라, 또 내 피를 마셔라, 이제 먹고 마신 얘기할 때, 그런다 해서 우리가 예수님 살 뜯어먹고 피 빨아먹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주님은 목자장이고 목자들을 세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목양자들을 통해서 목양하실 것이므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 히틀러가 행한 악행이나 해교도들이 기독신앙인들에게 행한 악행이 반드시 온 지구상에 재현되어져서 일어난다. 히틀러나 해교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600만, 500만을 살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국을 이루는 시온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기독인들이 박해를 대대적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내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는 인간들의 생각 밖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은 없다, 이것은 영화에나 있을 법한 얘기다, 이렇게 막 해버리면은 이건 정말 곤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고 명백하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게 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역사상에 집행되어지고 실현될 때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지, 영적이다 해가지고 역사상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놈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게 현세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은 구속받은 영혼들의 참장막인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은 구속을 이룬 주님이 그 영으로 다시 오실 때에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을 대동하고 오셔서 신령한 장막이 되어주신다는 예언이었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영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의 실현이 됐다 이 말이야. 교회는 우리들의 장막이지요. 영혼, 구속받은 영혼들이 거할 거처지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 예수님이 무너졌어도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을 이와 같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참장막을 세웠다, 히브리서 8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 이런 일이 천년왕국 시대에도 이렇게 재현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 시대에 우리는 땅의 약물이들의 장막이 되어주는 영들이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요, 이것이. 주님은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긴 부활 생명을 인식시켜 주셨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까지는 이 성에 유하라고 하셨는데,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는 구름이 가려가지고 저가 보이지 않았다 그랬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신 것과 같이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구름 타고 온다 그 말이죠. 구름 쪽에 들어갔으니까 구름 타고 온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선 구름 속에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다시 그 후로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구름 타고 주님이 오셨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럼 그 구름들이 장막이 됐다 이게. 그래서 율법 시대에 장막 성전에는 구름이 장막을 둘러싼 것으로 상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해 다 하셨죠?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서 새 장막이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우리 영혼은 거처예요. 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장사됐다가 부활했다가 승천했다가 다시 오신 거예요. 이 장막을 세우려고. 그런데 이제 이 완전한 장막 재료들이 우리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상에서는. 이해하셨죠? 자, 열흘 후 인자 예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영으로 제자들의 모임 중에 다시 오실 때는 예언과 같이 구름을 타고 오셨으니 또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셔야지요. 그럼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라는 뜻이고, 거룩한 성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한 성과 함께 온다 그 말이고,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온전한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룩한 성이 내려와서 땅의 약물이 장막이 새 장막이 되어준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그게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성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약물이들이. 자, 그 다음에 주님을 태우고 제자들이 모임에 온 영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왔으며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 머물렀다고 하였으니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표적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오순절날 이것은 표적이죠. 그 후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여 오른편 양과 염소를 분별하기 시작하였으며,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오른편 양이 되는 거고, 교회 시대의 양을 말하는 거 지금은 마찬가지로 이제 오는 세상에서도 오른편 양을 어떻게 왼편 염소와 분별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왼편 염소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면받을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이치가 오는 세상에서도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나 받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다 영의 일이니까. 자, 예루살렘에서만 모이는 실행을 이제는 주님께서 흩어서 타 지역까지 교회들을 세우게 하려고 박해를 일으키셨는데, 결국 지휘자들은 주님의 예언과 같이 박해를 받은 다음에 흩어져서 사마리아나 다른 타 지역에 가서도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그 말은 예루살렘을 이제는 완전히 버린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버린 건 한 번의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라 했었던 것이잖아요. 제자들이 성령의 증거를 한 번 더 할 때는 기회가 또 있는 거죠. 그것은 돌이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완전히 가라지 물이니까 풀무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자, 이처럼 박해를 일으키신 것은 결국 제자들을 흩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약속을 하기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가서 기다릴 거니까 너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동안까지만 머물다가 거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박해가 일어난 다음에 흩어져가지고 결국 깨달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먼저 가서 기다린다면 그것으로 오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다 라고 뭐 자신들도 모르고 이제 갔는데 갈릴리 한 산에 보여서 주님을 보고 거기서 이제 경배를 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이게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때부터 주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모이는 모임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수를
마땅히 죽을 자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느라고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고, 거기서 영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하게 하신 것이지, 그 일이 이제 끝났으면,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사람이 수가 딱 채서 끝나버렸으면 이제 제자들은 흩어져 가지고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 갈릴리의 산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루살렘에 120명만 모여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시대가 바꿔졌다 이 말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이방인의 때가 왔다. 갈릴리는 이방이라고 그러지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고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잖아요. 이방의 때가 왔다 이 말이요. 갈릴리 해변의 한 산에서 모이는 신앙생활,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신앙생활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구원이 이제 없는 거지요. 유대인의 때는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방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갈릴리 산에서 모일 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전환이에요. 자,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라는 것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 말이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와 같이 오는 세상에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 모든 교회 중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오셔서 지상의 양무리에게 장막을 쳐주신다는 뜻이니,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먼저는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래서 먼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앙 회복이 먼저 있은 다음에 이방인들을, 남은 이방인들을 그 양무리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행정이니까,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과 같이 오는 세상에는 우리가 양무리의 신령한 거처를 둘러싸고 장막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으로 건축된 교회는 주님의 거처이며, 주님은 또한 구속받은 영혼들 개개인의 거처가 되는 비밀은 마치 아브라함의 집에 여주인 사라의 내실이 있죠. 사라의 내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랑을 나누고 자녀손을 생산하고 하는, 거기는 은밀한 처소잖아요. 아브라함의 집 중에서도. 뭐 바깥 사랑채들은 종들이 거기서 거하는 것이지, 안방에 종들이 들어올 일은 없잖아 절대로. 오밤중에 아무리 많은 종들 중에 청지기종이라 해가지고 사라의 내실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그건 쳐죽임 당하는 거지. 그건 아브라함한테 들켰다가 하는 거는. 들키나만 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종놈이 안방 문 열고 들어간 게 어디가 있어 감히.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것이다. 그래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영혼으로 건축된 교회는 주님의 거처이며, 주님은 또한 구속받은 영혼들 개개인의 단체적인 거처가 되시는 것이다. 이처럼 그래가지고 마치 아브라함 집에는 여주인 사라의 장막인 내실이 있었고, 결국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았을 때 사라의 장막에 내실에 들어가지요. 그렇게 해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 박영재님이 잘 몰라서, 나도 잘 몰라서 질문은 안 했다라고 했던 이제 그 부분 계시록 21장 3절 4절 일단 읽겠습니다. 성경 다 찾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된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계시록에는 이미 그게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앞에 아니라 저 뒤에 보면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을 회방한다라는 말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마귀가 회방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우리를 앞선 선진들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셨지만, 우리가 다음 세상에는 땅의 양무리들, 사람들에게 우리가 장막이 되어주러 주와 함께 오는 거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는 말은 구름 타고 내려온다라는 말을 실현하는 건, 실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아무 데나 뭐 태평양으로 내려오겠어, 뭐 태수양으로 내려오겠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땅의 양무리들에게 장막이 되어주러 온다 이 말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장막인 거니까 실제로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이 사람들은 오른편 양들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분명히 왜 왕들이 있고 백성이 있을 필요가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김영재가 생각이 너무 짧은 것 같아.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모르고
좀 안을 들으면 복음을 모르고 뭐 복음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를, 환란이 왜 오는지, 왜 장막이 되어 주셔야 되는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예수님 육체 장막으로 오셨다가 제자들의 완전한 거처가 되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 되는지 이 복음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한 2, 3분만 쉬고 나머지 문제를 잠깐 더 하겠습니다. 1시간 더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마쳐야 되겠어요. 예,